오늘은 단지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26일 음력 8월 초열흘,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의 화행을 한다는 것은 일의 화행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일의 화행은 지감, 조식, 금촉을 빼놓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반드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이죠. 홍암대종사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도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닦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삼아라 하시고 주신 말씀이지요. 그 도감의 말씀에 진리운왈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라고 하셨습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에 이르시되 지감조식 금촉,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법인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은 바로 성지원냐,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이루었을 때, 그 지감, 조식, 금촉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일의 화행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의 화행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정신, 오로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하나가 되면, 한결같은 정성이 되면 일의 화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통일되고 오로지 그 한 뜻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전개경 말씀 속에도 정성을 들임에 있어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 정성을 시작하지만 그 정성을 계속 들이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 정성만 남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성만 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그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의 화행입니다.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오로지 그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 이 세법을 힘써 행해서 그 정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정신은 산란하지 않고 정리정돈이 되고 오로지 그 정신이 맑고 그리고 한결같은 정성이 됩니다. 그 결과로 일의 화행이 되었을 때 내가 일의 화행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일의 화행이 되면 반망즉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정성을 들여서
그 정신이 통일되어 일의 화행이 되었는데 내가 내 욕심 물결이 일어난다. 있을 수가 없죠. 내 욕심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성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온갖 잡념이 따라 일어난다. 그러면 일의 화행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반망즉진을 통해서 내가 일의 화행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죠. 내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여서 일의 화행이 되고 일의 화행이 되었으면 나는 이미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지 않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아직 일의 화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갈 때 이제 일의 화행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이 통일되어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정성이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는데 내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온갖 잡념이 따라 일어나며 원도하는 동안 정신이 산란하다. 이 사람은 지감조식 금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느낌을 그쳐야 되고 숨쉼을 고루해야 되고 부딪힘을 금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일의 화행, 정신이 통일돼야 되죠. 정신이 통일되면 우리는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본 이치는 지감조식 금촉인데 그것을 우리가 절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경을 모시면서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의 망령됨을 추구하지 않고 내 몸을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오로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로지 한배금을 모시고 내 정신을 가다듬어 바로잡아 나갔을 때, 그래서 정신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반망즉진, 내 심기신의 망령됨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도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극하게 연습하고 정성을 들이며 내 마음을 비우죠. 그래서 경기장에 올랐을 때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내 욕심이 작동되면 그 경기를 망치죠. 그래서 내 욕심은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정성 들였던 것에 대한 결과를 그 경기장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연습을 하고 막상 경기장에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뜻에 맡기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느낌을 그치고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숨쉼을 고루해서 내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는 정신이 통일되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통일된다는 것, 그것은 반망즉진,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망즉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반망즉진이 되었는지 반망즉진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반망즉진이 되면 발대신기가 됩니다. 내가 내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가지 않고 성명정 삼진,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삼진으로 나아가게 되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깃틀이 열리게 되죠. 하느님의 깃틀이 열린다는 것은 내 좁은 마음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아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극하게 이치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 부족하고 모자라는 행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죠. 대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밀하고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는 그 발대신기를 위한 것이죠. 내가 경기장에 올라서 조금도 빈틈없이 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일일이 계산하고 따져서 그 경기장에서 내 기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경기장에서는 완전히 맡기고 그동안 내가 정성 들인 것에 대한 결과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정신이 통일되고 그래서 심기신의 산망, 내 욕심물결을 일으키던 그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산망에서 돌이켜서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 오로지 하느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는 발대신기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명정 삼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성명정 삼진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 성명정 삼진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심기신의 산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망즉진 발대신기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성통공환시라고 하셨습니다. 성통공환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 성품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이 성통이고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공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온전히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온전히 받으려면 우리의 성명정을 제대로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명정을 제대로 갖추려면 심기신의 산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심기신의 산망에서 돌이켜야 되죠. 심기신 산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욕심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내 욕심에서 빠져나오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정성입니다. 내 심기신의 산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정성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정성이 바로 일의화행이죠. 내 심기신의 산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정성인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했다고 하는 일의화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심기신의 산망에서 빠져나오고 하느님의 뜻을 받더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깃틀이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깃틀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그릇에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력과 하느님의 대력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행하고 하느님의 지혜로서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으로 움직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그것은 오직 성명정 삼진으로 행해야 그 발대신기가 가능한 것이지 심기신 산망으로서는 발대신기가 안 됩니다. 심기신 산망은 하느님의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심기신 산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쓸 때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은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욕심에 맞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왜 감정을 거쳐야 되는가? 왜 기운을 가라앉혀야 되는가? 왜 몸의 부딪힘을 금해야 되는가? 몸의 부딪힘을 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든 만물이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이나 일을 상대했을 때 내 욕심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느낌을 거쳐야 됩니다. 감정을 거쳐야 되죠.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맡아서 내 욕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심기신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나가는 것, 그 정성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정성이 통했을 때 우리의 정신은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극한 정성에 그 정신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통일되면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부릴 일이 생겨도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도 어떤 사람을 상대해도 먼저 내 욕심을 일으키겠습니까? 먼저 한백원께 원도하겠습니까? 먼저 한백원께 원도하겠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감조식 금촉을 지극하게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감조식 금촉을 지극하게 행하고 그래서 내 정신이 오로지 한 정신이 되었을 때 일의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갔을 때 나는 내 감정을 먼저 일으키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먼저 원도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먼저 원도해서 한백음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정성의 결과입니다. 지극한 정성의 결과죠.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해서 한백음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세법을 힘써 행하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 한백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도하면 하느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죠. 내 욕심을 가라앉히는 정성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그 지극한 정성의 끝에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 뜻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갈등하게 된다면 내 정성이 통했다는 것입니까?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의 화행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일의 화행이 됐을 때 나는 내 욕심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내가 내 욕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정성을 더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또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조들께서 하느님을 모셨던 정성이죠. 우리 삼일신고를 보면 밝은 이가 행해 나가는 법은 첫 번째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그리고 그 지감조식 금촉을 얼마만큼 행하느냐? 일의 화행할 때까지 행합니다. 그 정신이 통일될 때까지. 그리고 그 정신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반망즉진. 내 욕심 물결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 정신이 통일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반망즉진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으로 알 수 있죠.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면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것을 품을 수 있고 내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쓰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치가 정확하지요. 내 뜻을 추구하면 내 욕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면 내 한계를 벗어나서 하느님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발대신기는 오로지 나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참됨을 추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면 중생은, 어리석은 이들은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죠. 그러니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악은 마음의 망령됨으로 생기는 것, 청탁은 기운의 망령됨으로 생기는 것, 후박은 몸의 망령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 청탁, 후박을 상잡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죠. 그래서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이죠. 경도가 무엇입니까? 감정과 기운의 부딪힘인 숨쉼과 그리고 몸의 부딪힘인 감각이죠. 그렇게 그 경도, 느낌길, 숨쉼길, 부딪힘의 경도를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죠.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타생장소 병물고 결국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만물로 태어나면 당연히 겪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로 태어난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 가운데 하느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자가 사람이고, 만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내 욕심대로 살아갔을 때 겪는 일이 바로 타생장소 병물고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든지 다 겪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사람 구실을 할 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죠?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 다시 말해서 만물의 삶에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발휘하는, 발대신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일의화행하라는 말씀은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기 위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화행의 결과는 바로 반망즉진 발대신기입니다.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서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일의화행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일의화행하라는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 법을 힘써 행해야 하고, 그래서 일의화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하느님을 모시고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구실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전지,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는 존재입니다. 인전지가 되려면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지 않으면 인전지가 안 됩니다. 원도하지 않는 자는 만물에 속하게 되고, 오로지 하느님을 모셔서 원도하는 자만이 인전지, 성명정의 삼진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